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은혜인 줄 압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날씨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때에 주께서 정말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각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떡을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시작하신 줄 압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까지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공동체에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죠. 그 중에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주도 갔다 왔으니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어디일까요? 우주까지, 달에까지 갔다 왔으니 이제 뭐가 아직도 개척을 해야 할 분야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버즈 올드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우주까지 정복을 했다고 할 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미개척 분야는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일지라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세계라고 하는 말이겠죠. 인간끼리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마음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참 평생 살아오며 쌓이고 응어리져지고 맺혀지고 한 것들이 오늘날의 뇌과학으로 보면 다 회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결심해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작심삼일인지, 왜 연초에 결정한 거를 며칠 만에 못하게 되는지. 나도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또 다른 세계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지 평생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우리 내면의 심층의 문제를 아직은 다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이고 거기를 이제 더 공략을 해야 되겠다고 우주 비행사는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미개척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추구하고 개척해야 하는 그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 세계, 미개척 분야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대뜸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그 이면에 측량할 수 없는, 시간도 아직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미리 살짝 컨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듣고 배우고 믿고 고백을 해왔지만 미개척 분야예요. 우리 주님이 창세 전 태초에부터 계신 아주 영화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세계를 이제부터 남은 생애 전체를 투자해서 열어가고 그 말씀이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듣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일궈내어 열매를 맺혀가는 이 세계를 개척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피상적이고 매주 거의 헛되이 종교생활로 하다가 임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태초는 말씀이 계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대상을 두고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를 역동적으로 하는 아주 친밀한 교통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몇 번 놀라게 됩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미개척 분야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하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만큼 이 미개척 분야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낯설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여기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와 무게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졌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으면 경악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평생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충격이에요. 막 혼돈이 옵니다. 신성모독 아니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한 분 유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이 고백을 요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미개척 분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알지 못했던 광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엿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일체이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 삼위일체의 세계가 미개척 분야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서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사랑과 순종과 존경과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 있는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한 몸이면서도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귀는 것의 본래 모습인데, 이 미개척 분야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일체가 돼서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필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들어보면요, 정말 경악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셔요. 창세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이제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치 나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좀 탁월하신 분 정도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의식 구조에는 항상 언제나 창세전에, 만유가 있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와 영광을 나누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과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현재형, 이 땅을 거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삼위일체가 끊어지지 않은 이러한 분으로 이 땅을 거니셨고 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삼위일체 전체의 깊이로부터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거니시고 말씀하시는 분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충만한 영광을 볼 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본 영광의 주님, 내가 본 그분의 영광을 그대들도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자기의 전인격과 전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면서 그는 자기의 지각의 힘, 생각의 힘, 정서적, 의지적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다고는 그 문자적 의미에 거의 접근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품에 기대어 태고적부터의 영원한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그 무궁한 영원한 사랑의 숨결을 들으면서 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세계를 맛보게 됐어요. 보안하게 혈기가 등등하고 우레같이 정말 못 참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수 틀리면 그냥
벼락을 때려서 저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교회사에서 증거하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보면은 그 사랑이 툭툭 떨어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육신 하신 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 유명한 단어죠.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코이노니아, 사귐, 친교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의 영원전부터의 그 황홀한 사귐의 사랑의 친밀함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경외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 초청받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개척 분야를 모르고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좀 성품이 부드러운 정도에서는 이게 서로 사랑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분들의 사랑, 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서로 너와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몸 지체인 것처럼 사랑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증언한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전한다. 당신도 내가 본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가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되고 있고 그대들도 이 나의 증언과 이 기록을 통하여 나처럼 이 사귐 속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낯설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까지는 익숙한데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분 없이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시면서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이러한 세계를 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사역을 잠시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구심점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교회론이 유명한 그 에베소서의 1장에 바울은 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엿보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은요, 그냥 유대인들의 유일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미개척 분야의 황홀한 광경은 언제나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혼자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여기시며 표현하신 모든 표현들은 이 삼위일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뭐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미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들에게 부으리라. 하나님과 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냥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취급하실 때 예정, 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쏟고도 부족하다고 여길 만큼 아끼지 않는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온전히 부으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미개척 분야를 모르면 인간 관계를 알 수가 없고요, 내 자신의 내면 세계의 응어리와 눌림과 열등감과 자유롭지 못한 것이 왜 그런지를 절대로 이해하거나 풀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 거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여러분의 전격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의 노력과 힘을 쏟을 만한 유일한 초점이고 목표이고 대상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와 의회, 모든 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추구할 때 나머지는 어느새 다 풀리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공리합니다. 태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가라사대하며 지으셨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셨고 그것을 시행하신 창조의 중보자는 말씀이신 성자였구나 라고 학자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아무런 생명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때의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였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지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제는 이 빛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동산 가운데 언약의 중심 자리에 언약 관계의 사활을 걸고 서로 삼일체 하나님 간의 그 사랑과 신뢰와 경외감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할 그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 언약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였던 모든 세계가 일그러지고 어두워지고 악한 것이 좋아 보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 탐스러워 보이는 맹인과 소경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떨어진 인생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생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나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노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표적으로 그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초청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너무나 완악해지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랬습니다.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는 요한에 대해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No, 아니다. 그의 많은 메시지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오직 빛에 대하여만 증거하는 이러한 증인, 증언, 이러한 증언이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이 증언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증언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증언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에게는 매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 생애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34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증언입니다. 딱 한 분을 초점으로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수많은 어린 양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증언이란 말이 등장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후에 마지막 장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21장까지의 내용.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언이에요. 여기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은 추리고 뽑고 결정해서 그 수많은 표적 중에 7개의 표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뽑고 정리해서 21장으로 농축하고 압축하고 이렇게 정리한 증언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토시 하나도 다 씹어 드셔야 돼요. 이 한마디, 한 단어, 한 센텐스, 한 토시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번뜩번뜩 빛나고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고 보아너게 같은 못되고 혈기 넘치는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온유와 산상수훈에 있는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정리될 사람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역자들, 대륙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조건만 어려우면 부르심을 받고도 신학을 안 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계산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전생애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를 증언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카고에 등장하기를, 이런 분들이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올 수 있기를, 이런 사역자들이 유스 패스터나 하나님의 교사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현재 세워진 담임 목사가 이런 목회자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보내지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 그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대륙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그 예수를 먼저 보고, 그 주님을,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어가는 체험 속에서 이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매주일은 다 헛겁니다. 여러분, 헛거예요. 정말. 진짜 이제는 진짜가 아닌 건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조각조각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증거했지만 요한복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미개척 분야로 들어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